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26절, 27절로 오늘 진도가 나가야 합니다만은 25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25절 말씀을 좀 더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랬는데요. 거짓을 버려라 이 뜻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직하다라는 도덕적 의미의 그런 정직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고지고대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 하지 않는 것을 거짓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경우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잠잠할 때인지, 내가 지금은 화를 내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은 바른 말을 해야 할 때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아무 때나 불쑥불쑥 얘기했거든. 거기다 대고 또 베드로에는 또 영의 생각이 열려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도대체가 자기 속에서 말을 하는 내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예? 어떤 때는 천국 뉴스를 맡았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그냥 해버리니 베드로가 도무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다 몰라요. 예.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사제 인간이 군대에 입성하기 위해서 훈련 몇 주간 걸쳐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사제 인간들은 뭐 땅바닥에 이런데 뭐 굴러 다니겠어요? 사제 인간들이 뭐 굴르면서 다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유도 없어 뒤로 취침해버려요. 그러면 사제 인간들이 이 훈련소 입소해가지고 뒤로 취침이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죠. 뒤로 누워 이 자식들아 그러면 그냥 뭐 뒤로 확 두고 굴러. 그러면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왜 굴러? 옷 입은 채로 왜 굴러? 예? 더군다나 비 오는 날에는 더 신나해요. 뒤로 취침. 약간 옷이 다 버렸잖아. 옷 다 버리면 안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잖아요. 엄마들의 교육이 조금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비 오는 날 나가면은 비에 젖, 옷 비에 젖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 비에 젖지 않게 하라고. 아니 좀 비에 젖으면 어때? 그렇죠? 비에 젖으면 괜찮잖아요. 그거 다시 갈아입히면 되잖아. 근데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뒤로 취침해버리니 가치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 비 맞으면 안 된다겠는데 이게 뒤로 취침해버리니까 가치가 충돌되고 있으니까 동작이 뜨잖아요. 그러면 동작이 뜨다고 말하고 그래. 예? 빨리 가면 빨리 건너다고 말하고 그래. 늦게 건너면 늦게 건너다고 말하고 그래. 예? 도대체가 왜 저렇게 굴리고 엎어치고 그냥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뭐 일어서 뭐 해가지고 또 왜 이러느냐? 정신이 하나도 깨어 만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제 정신을 빼기 위해서. 사제 정신. 군대의 것 말고 사제 정신. 그래서 군대에 기를 집어넣기 위해서 막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연예인도 어느덧 덕하니 변해 있는 거예요. 그 방주 부대 가까운데 연예인이 한 명 있다는데 죽어 지내죠. 죽어 지내지 지가 어떡할 거야. 군복을 입혀놨으니 그 군복을 입혀놓으면 뭐해요? 그냥 군대의 기를 갖다 집어들려고 그냥 막 사제 것을 다 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낮에치고 말투도 전부 다 달라져. 다나까야. 다나까. 그랬습니다. 그랬나? 그랬습니까? 뭐 지금 뭐 다나까 하듯이 말 언어가 약간씩 달라요. 군대 언어가 약간씩 달라요. 군대의 이 기를 집어들어서 이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유난히 다루실 때 놈이 그렇게 말했냐?
이야, 변화사상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막 광채가 나고 옷이 막 변하든가 동시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막 둘러싸이는 그 구름처럼 둘러싸이는 그 산에 막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에다가 엘리야와 모세까지 나타나니까 막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막 황홀경 속에서 짓단에 막 나오는 대로 말해버려. 주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가 좋은 것이고, 그러건 말건 여기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어디 지금 환상의 세계에다 뭘 초막을 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막 말을 하는 거야. 막 말하는. 정신없는 소리를 막 해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신 들게 만드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듣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나거든. 그런 것을 집어넣으면요, 사람마다 그 황홀경 속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맹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취해서 깨어나올 때 무슨 말 나오는가 딱 쳐다보더니 우스갯소리로 어쨌든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주께서 탁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탁 튀어나오는가. 너 이런 경우에다 집어넣었더니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 평상시에는 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다 이 경우에다 딱 집어넣으면 무슨 말 터지는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험해 보라는 거지, 마귀가. 그래서 그냥 막 욥의 소유물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10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욥이 무슨 말이 튀쳐나오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어떻게 이게 나왔을까?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말은 또 어떻게 나왔을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까지는 해요. 근데 취하시는 건 왜 취하셔? 아니, 취하시려면 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나간다고 사람들이. 그렇죠? 악의 뿌리가 있어요. 아니, 주지를 말든지 하지 왜 데려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네요. 이런 더러운 마귀가,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그 상황 속 확 집어넣더니 그 말이 나올까 이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련이 닥쳐오잖아요. 온몸에 그냥 건강상의 문제가 다 막 악창이 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막 피고름이 막 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피고름이 막 나니까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막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고름 나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독종이 나는 것을 잘 몰라서 난 똥통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막 독이 막 온몸에 올라가지고요. 안 가려운 데가 없어요. 막 이거 어떻게 할지 막 긁으면 막 피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막 창이 여기서부터 막 위에서부터 쫙 난 거야, 한꺼번에. 나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 죽겠다 해가지고 뛰어들어간 것이 채를 채가 있으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목만 딱 내밀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쳐다보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계속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이 사람 봐. 하나님이 쓰는 이 귀한 것, 이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경건의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내가 착해져 가지고 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내 속에 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졌다 이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아니야 내가 참아야 하면 그게 안 돼요. 이거 쌓여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에서 떠나는 연습을 부지런히
그러다가 욥이 이제 그 시험과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욥을 갖다 비난하잖아. 네가 죄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나 죄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나보고 죄져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그럴지 몰라도 너네들한테는 내가 의로운 사람 아니냐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해서 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겠다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고 싶다. 변론하고 싶다. 왜 나를 이렇게 이와 같은 상황에 집어넣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좌측으로 가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서 또 물으면 하나님 좌측으로 가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말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게 낫지. 내 인생 더럽다. 개 같은 내 인생 이렇게 그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욥이 그와 같은 시련과 환난 속에 있으면 정말 인생 지겹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탁합한.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직의 의미와 거짓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인생을 막 판단을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러워서 이렇게 비비틀리고 뒤틀리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그와 같은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나오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똑똑한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욥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옳은 것인지를 몰라. 근데 욥기는 욥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하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주어서 하는 말인가 그것대로 있고 저 사람 말은 저 사람 말대로 있고 욥의 말은 욥의 말대로 있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욥은 그냥 한 사람인데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러고 저것 때문에 그러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찌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징계하겠느냐.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런 게 아닌데. 욥은 그러니까 이런 것 속에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이 의문이 이 성경 속의 주제예요. 욥기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이것은 무슨 성공신학이라든지 성공복음이나 이런 걸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풀어지겠어요? 이것은 주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풀어지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짓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 가운데 있는가를 달아볼 때 경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 경우의 수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무슨 소리가 탁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만함을 또 이게 달아보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가벼움도 달아보시고 경솔함도 달아보시고 이게 다 달아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냥 떴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많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기 적다 보니까 지가 떴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중심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무엇라고 말하는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병 났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 제국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사자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탁 떠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 나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쪼고저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싹 빼고 자기 자신이 붕 떠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입이 벌려지고 비밀이 딱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다 이것이 갑자기 이것이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지가 살아남았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이 사라졌어요. 불가능은 없는 것이지. 집단에 생각할 때 여기에서 망령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니까 입이 열리고 비밀이 딱 열린다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이고 말이야. 유다 왕국이 이렇게 강성하다 그러니까는 입이 쫙 벌리더니 비밀이 딱 열리더니 그래요. 내가 더 큰 비밀을 알려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안내했느냐면은 다윗 왕이
뺏어왔었던 뭐 황금 방패 무슨 뭐 어떤 금과 은과 돈, 금잔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금잔으로 술 마시는 거예요. 금잔은 뭐 놋그릇 뭐 이런 것들 성소에 있는 이 모든 금그릇 은그릇 이 놋그릇을 방패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야. 이게 다 보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 사자들이 바벨론 왕에게 딱 보고를 하니까 바벨론 왕이 그 순간에 탐욕을 품고 이 유다 왕국을 치자 이렇게 결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딱 빼버리니까 인간 속에서 이 부풀려지는 인간이 딱 나온 거예요. 성경 속에 그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빼잖아요. 시체예요. 예? 예? 해골 뼈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기를 빼버리면은 인간은 금방 시신으로 변해요. 예? 그래가지고 바벨론 대왕한테 그것을 보고를 했더니 치자 해가지고 바벨론 침공 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금잔 술잔 다 뺏어간다고. 그 막 금방패, 은방패 뭐 이런 것들 다 막 그거 다 뺏어가지고 그대로 바벨론제 그거 옮기고 난 다음에 아따 거기서 또 교만한 왕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예, 교만한 왕 벨드사사라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 뒤에 짐승의 마음 품고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았었던 그 대왕의 아버지의 왕의 그 전설을 듣지를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애딱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금잔 숫잔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는 금그릇을 가지고 숫잔 해가지고 딱 퍼마시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벼랑박에 손가락이 큰 것이 막 나타나서 막 그릇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따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크게 나타나는 막 그를 딱 쓰더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막 그냥 죽을 새기 돼가지고 저게 뭐냐 아무리 풀으려고 해도 점성술사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니까 다니엘이 다 글자를 보니까는 해석이 딱 온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아보았었더니 왕이 저울에 딱 떨어졌다.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났다. 그것이 떨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었어 메데파사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세요. 다 달아보신다고. 때에 맞는 말 하는지 경우에 맞는 말 하는지 이걸 다 진리에 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다 달아봐가지고 어떤 때 기분을 약간 올려요. 기분을 약간 뜨게 해. 뜨게 하면 교만한 소리가 퐁 나와버려. 우쭐한 소리가 퐁 나와버려. 응? 이런 것들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난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은 참 그럴만해. 아니 생각해봐요. 어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나 봐. 없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개구리나 떠가는 몰라도 없어요. 이건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12사도가 있는 것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 말고 걸어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물 위를 걷잖아요. 세 발짝을 걸었는지 네 발짝을 걸었는지 그랬건 어쨌든 간에 물 위에 걸은 사람이야. 제자들을 볼 때 웃은 거지. 뭐라고 똑똑한 요한이 야고보가 요한이나 막 개성이 뚜렷한 이와 같은 요한과 야고보가 뭐 뜨거 귀신 쫓아내 왔다 와진 무리를 걸어봤어? 한 방에 가는 거야. 무리 걸어봤어? 무리를 걸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리래. 베드로 떴다 비행기 완전히 뜬 거야. 그런데 졸지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해버리니 이 난리를 막 올렸다 내렸다 낮췄다 높였다 막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너 그때 무슨 말 나오는 거야? 딱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왕의 왕으로 딱 모시고 있잖아요. 이거 딱 들어봐요. 예? 심히 교만한 소리를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나오는 걸 어떻게? 막 나오는 걸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신여고 괘씸한 소리가 나와. 딱 나와. 그러니까 그냥 막 그냥 쳐가지고 말이야. 바짝 납작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감히 괘씸한 소리를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냥 막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그냥 내가 네 혈육 가운데 자식 가운데 하나를 일으켜 가지고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다. 자식이 아비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지. 압살롬이 들고 나는 것 가운데서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 왜 자식 문제가 해결해? 다른 건 다 되는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주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속에 나와가지고 이 피를 흘린 자여 네가 피를 흘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울 왕이 너 때문에 죽었다 어째거든 이렇게 거짓으로 왜곡되는 말을 막 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푹 찔러봐라던가 속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그랬을 때 다윗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욕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만 말할 수 있는데요. 가만 놔두어라. 가만 놔두어라. 하나님이 다윗을 저 사람 보고 욕하라고 시킨 거 아니냐. 얼마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괘씸한 놈 그랬다가 점수를 탁 떠버린. 점수를 탁 떠버린.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막 점수를 탁 떠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보내보고 저런 사람도 보내고 그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얘기를 하는가 말 나오는가를 탁 달아버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또 여러분들 달아보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거짓의 의미를 정확하게 때에 맞는 말. 때에 맞아야지 아무 때나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서. 때에 맞아야지 경우만 맞으면 어떻게 지금 그 말 할 때냐 이 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70% 80%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야 아니 그렇게도 하시나? 아니 뭐 직원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판을 들고서 식사를 하시나? 우리가 볼 때는 놀랍다 그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 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서 들고서 이 대통령이 이랬었어요. 그런 인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정상인데 하도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이 시야가 전부 다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 시야와 그때에 맞게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 정신을 모르고 말이에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엉뚱한 소리. 아니 왜 태극기만 들고 할 것이지 왜 십자가를 들고 거기 나가나 몰라. 그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촛불 집회하는 그 민심과 다른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촛불 집회에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가. 그러면 태극기를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근데 왜 거기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촛불한테 패배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들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게 아니에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것 보고 궁정선지자라고 그래요. 궁정선지자. 아부를 하고 말해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화합을 하고 협치를 하자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묘한 것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게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는 이미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평범한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그런 자금 속에 휘말려 가지고 자살로 맺었어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기 전에 그것을 예감을 했는지 그런 슬픈 소리를 했어요. 나는 문재인을 사랑합니다. 내 친구는 문재인을 사랑합니다. 저 친구는 내 친구입니다 하면서 연설하던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참 슬픈 연설이거든요. 죽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노무현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씨가 나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그러면 마지막에 내게 맡겨준 중책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정치권 진입을 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고 뭐가 있느냐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노무현 씨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씨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사이에다가 하여튼 은밀한 곳에 딱 놔뒀어요. 여기에서 이정표를 세워야 해. 네. 대통령이라는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해. 자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맡았을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올바른 고백이거든요. 네. 재앙적 대통령의 어떤 권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복이며 국민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게 옳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묘한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보좌관들이라든지 비서실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왕적인 대통령의 구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한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딱 버텨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이 또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정권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는 인사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가운데서도 지극히 낮아져야 해요.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일 국회에 시정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지 참 궁금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합의했어요. 김희수 헌법소 재판소장이라든지 그 김동연 씨라든지 이거 다 합의를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강경화 이 사람은 안 됐다는 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장관 가운데서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지적과 공정을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것이 많아요. 근데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마한 것들이 걸려가지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권자분들한테 겸손해. 그리고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더니 막 물고 늘어질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너네가 야당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금 국정기획원의 이와 같은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김진표 씨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나누자. 이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사적인 건 비공개로 하고 공적인 것에 관해서는 공개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전에도 말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그것을 보고 협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권이 일단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참 애매한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물리고 나가자니 참 어렵고 홍준표는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해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게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이게 뭐들이냐 하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는 참 어렵거든요.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10%대가 안 돼요. 네? 인기 투표가 인기가 그렇게 또 안 돼요. 국민의 지지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것을 좀 더 배워 나가야 한다는 거야. 이거 배우지 않으면요, 이게 갑자기 제왕적인 이것이 딱 나옵니다. 이거 좀 더 배워야 해요. 더 배워야 해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더 배워야 해요. 이거 배워야 해요.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블랙리스트 딱 보세요. 그 김기춘이라는 지금 박정희 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고 난단 말이에요. 이게 블랙리스트가 딱 문화적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이에요. 네? 그런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이 와가지고 청와대 비서실 입장으로 딱 앉아있으니까 그대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사각구도나 오각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 국정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훈련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이거 훈련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누구를 비호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적절하게 저 사람들이 그만 어떤 지렛대가 되어주고 아니면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대화와 타협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시간들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국정을 인수할 만한 3개월의 시간이 없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거짓이라고 하지 말고. 예? 거짓대로 하는 것을 갖다 정직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가, 때에 맞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거스려서 너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시대적 정신을 구분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뜻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울왕을 이미 버리고 귀신 들린 사울왕,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려서 귀신이 들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으니까 다윗을 함부로 비난하고 다윗을 갖다가 종이나 하인 취급을 하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죽여버리겠다고 분이 나가지고 지금 누굴 죽일 칼을 찾느냐면 골리앗을 죽인 칼을 차고 이놈을 가지고 누구를 목을 따버리려고 하냐면 나발의 목을 따버리고 그다음에 나발에 속한 남자들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고. 군사 200을 동원해가지고 말이에요. 칼 다 차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화난 것 속에서 나발은 거의 초죽음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때 시대정신을 다 분별하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그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을 받아가지고 딱 앞에 서면 무릎을 탁 꿇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해달라고 하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의 여종을 가지고 내 주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말해봐라. 만약에 너 말 잘못하면 다 날라간다. 다 날라가. 그러고 있는데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만 들으면 아멘이야. 무조건. 내 주도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또한 내 주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딱 열려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가? 네?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십니다. 그 저기 남편은 요즘 말이야 이 지금 왕을 떠난 신하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어떻게든 이렇게 다윗을 멸시했는데 이 다윗의 전쟁에 관해서 이 여자처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여자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없었어요. 네? 근데 내 주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십니다. 이게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직들이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십니다. 그냥 다윗의 마음속에 그냥 세상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저렇게 간질간질하게 듣고 싶은 얘기로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더군다나 여자이신 분은 저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저 여자가 도대체가 어떻게 된 여자냐? 또 그 다음에 있었더니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당신을 위해서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물맷돌 사건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요. 내 주의 원수들은 물맷돌로 딱 던져버리시기를 여호와께서 던져버리시기를 원하고 내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나이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느니라. 그것보다도 예? 이 여자가 말씀을 듣고 말해요.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예? 내가 제자 훈련 이렇게 다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다닐 때 했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낯설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여자인데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못 보던 사람이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도 할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집회를 참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사람이었지. 처음으로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전달해 주겠대. 신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할까? 했더니 목사님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나보고 그런 사람들 찾아내라고 명령하신 분이 명령을 받은 분이 처음 들어봤어요. 예? 얼마나 신기해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막 놀라운 언어들을 막 예? 내 주 하나님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뭐 죽을 일이 생겼어? 이 뜻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뭐 죽을 일 있어? 사람 죽이고 다니게? 예? 막말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맞죠. 아멘 할 말이잖아요.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 그 말 더 맞아. 내가 꼭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계십니다. 세상에 그런 말처럼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영감 가득하고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감동이 가득한 말을 갖다 입에다 딱 던져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싹 풀어버렸어요. 각 사람을 향하여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예?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다윗이 듣고 말해요.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럽니다. 너를 보내요. 나로 하여금 피 흘리는 죄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이거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 돌아가요. 다윗이 가다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한테 되게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여자 속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구나. 이것을 보고 놀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도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재능. 야, 오늘도 그냥 우리 이현희 집사님이 그냥 점장인지 뭔지 참 말도 외국 사람은 얼마나 말이 어려울까. 된장 있죠? 고추장 있죠? 근데 이게 뭐 점장, 양념장이 있네. 근데 이 양념장이라면 좀 쉽잖아요. 시골로 가면 점장이라고 그래요. 네? 쌈장이라고 그러는. 근데 이 쌈장도 어려운데 점장은 더 어려워. 사투리니까 이게 참 이걸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먹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오늘 음식도 참 좋았지만 그것도 참 좋아가지고 찍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이 재능을 주님이 주신다. 재능을 주님이. 이번에 롤랑가르드 그 파리 오픈 테니스장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19살짜리 예? 라트비아라는 이름 없는 그런 국가 속에서 19살짜리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매는 어떤 WTA라는 이런 데서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자매인데 처음부터 예선을 거쳐가지고 쭉 몇 경기를 해가지고 결선에까지 올랐어요. 결선에까지 올랐는데 할렙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잘 치는 사람이에요. 수비의 여왕이에요. 수비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어느 뛰어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너무나 수비를 잘하니까 상대방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 자매가 19살짜리 펜코라는 이 아가씨가. 아니 근데 야 세상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뒤엎기 시작을 해가지고 3대6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엎어가지고 2대1로 이겨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어요. 예? 세상에 노시드, 그러니까는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예선을 거쳐가지고 다 올라와가지고 결선까지 다 다른 것은 80 몇 년 동안에 다시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이 아가씨를 알아봤었더니 이제 다음 달 이제 7월 달에 임블던에서 잔디코트에서 이제 세계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잔디코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잔디코트가 자기는 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니어 데이일 때 이 아가씨가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주니어 데이에서, 예, 프로 데이 말고 주니어 데이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스트로크가 얼마나 빠른지, 예? 머레이라는 영국의 선수가 있는데 머레이라는 영국의 선수가 117kg 정도 나온다면 120kg 정도, 평균이 120kg 정도를 여자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세계적으로 테니스계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이게 다 뒤집어졌다 이제. 그리고 무조건 공격을 해버려요. 수비하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더라도 너무나 많은 실책이 많은 것 가운데서 우승을 한 사람은 이 아가씨. 너무나도 실책이 많은 거예요. 실책이 많아도 그냥 막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비를 잘하는 할렙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 성질 나가지고 그냥 퇴장해버리고.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말이에요. 재능을 주신 하나님, 재능과 명철을 주셔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해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손재주가 좋아서 이러시 말고, 아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게 아이고 나 손맛이 좋아가지고. 손맛이 좋아요? 예? 이 속에 주님께서 이 맛이라는 것과 멋이라는 것이 나올 때 조심하셔야 해요. 여기 하나님이 딱 내가 너한테 맛도 주고 멋도 주고 이거 준다. 이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이야. 내가 손맛이 져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또 해봐. 이상하게 맛도 더럽게 없지 그냥. 응? 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맛이 없어요. 분명히 들어갈 거 다 들어갔는데 왜 맛이 없냔 말이야. 응? 아, 못 낼 거 다 냈어요. 근데 왜 멋이 안 나느냐 말이야.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딱 재능과 명철을 주고 계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다 주고 계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멋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말이야. 이 재능을 갖다가 다 꽃피우게 만들고 세상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테니스 붐이 전 세계적으로 막 다 일어나. 아이고야 놀랍죠. 그런데 그 아가씨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면 재능을 주시는데 스포츠 DNA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가 테니스 선수이고 아버지가 골키퍼예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볼륨 댄스를 아주 좋아하고 그걸 익히는데 이 세 가지가 합작이 돼가지고 테니스도 볼륨 댄스 하듯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골키퍼니까 얼마나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겠어요, 그죠? 이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막 혀를 다 내둘러. 예? 참 놀라운. 우리가 테니스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걸 막 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와 같은 유전자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유전자를 받고 재능을 받는 그 속에 딱 서 계셔요. 예. 누가 그 재능을 너한테 걷다 이게 딱 필이 꽂혀가지고 딱 집어넣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딱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뭐 재능을 잘 유전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럴지 몰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을 내가 유전자 조합과 배열을 해가지고 너한테 딱 집어넣었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설 때 이걸 다 말할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명철과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명철과 재능을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내가 들을 때마다 감격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걸 어떻게 해? 예?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진대. 우리는 믿어진 걸 어떻게 해? 이건 운명이야. 이건 막 정말 주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내가 안 믿고 싶어도 불강력적으로 믿어지게 나는 영생을 안 얻고 싶다는데 그냥 막 주신다니까 너는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놈아 해가지고 미리 다 주셔.
나중에 주마 그런 것도 아니고 미리 다 주셔.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니라 가지고 내가 너를 기쁨 이기지 못하여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그 전라남도 지역에 어느 기도원에 내가 집회를 갔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감동을 해가지고 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우리 남편이 개떡 같은 집사인데 그 개떡 같은 집사가 저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확 변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인데 군산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데 막 아주 그냥 개차반으로 사는가 봐.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혼쭐 나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막 키가 이렇게 크고 막 시커먼 사람이 거기 상담실 옆에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딱 들어갔어요. 사람도 희한하게 생겼는데 나보다 더 시커매가지고 말이야. 저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키는 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여자 집사님 목사님 아시죠? 뭘 알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딱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일어서더라고요. 뭐 목사님 맞이한다고 일어섰는가 보죠. 근데 내 속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물방울 다이아와 같은 사랑이 펑 쏟아가지고 가더니 그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하여튼 진짜 생겨도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싶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가더니 이렇게 탁 껴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얼마나 살아오면서 힘들었니? 막 난리를 친 거야. 아이고 내가 하면서도 내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 아들아 살면서 얼마나 어린 시절 때부터 힘들었니? 하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내용을 쫙 다 얘기를 하니까 이 등치 큰 사람이 막 옆에 있는 집사가 와서 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더니 그 큰 남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더 걸잖아요. 목사님도 왜? 아이고 혼내주라니까요.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집사님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좀 달라. 예? 혼내기 전에 주님께서는 사랑한다 아들아부터 하고 있어. 그건 쥐도 울고 앉아있네. 예? 우리는 맨 선악간의 판단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다루면서 내가 사랑을 배웠어요? 내가 오히려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게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구나. 세상에 이 사람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남편 집사님 속에 이렇게 슬픈 과거가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랬더니 몰랐대요. 중간에서 결혼했으니까 모르지. 말을 않고 있으니까 모르지. 그 말을 않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심장을 탁 건드리니까 그 심장 속에서 가슴 아픈 시절 속에 있는 얽히고 맺혔었던 이 모든 것들을 막 주님이 풀어내신 거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랑을 가르치죠. 진리의 사랑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다음 주에 그 여자 집사님이 왔어요. 남편이 어때요? 너무나도 변했대. 너무나도 사람이 변했대요. 아니 그랬지 마. 그랬을 때는 안 변하고 어떻게 된 것이 물방울 다이아와 같은 눈물 한 방울과 성령의 사랑 가운데서 사람이 변할까? 전에 같으면은요 뭐가 어떻고 돈 가지고 내가 이 쇠가 빠지게 그냥 돈 벌어 가지고 왔다는 건 어디다 썼어? 뭐라고 좀 독하게 이럴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부드러워졌대. 돈을 어디다 썼냐 그런 말도 안 물어요. 오히려 자기가 말을 하면은 말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을 주어가지고 바꾼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배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사람을 의무로 보지 않는구나.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느냐면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걸건전 내가 판단하면 나만 괴로워요. 내 눈만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눈도 자유를 얻으시고 마음도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요. 누구하고 여러분은 걸려 있습니까? 누구하고 불편합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꺼리낌이 있습니까? 집안 식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다 벗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화해하자고 말하면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저 인간이 말하지 않을 동안 내가 얽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나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그것마저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께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갖겠다 해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님께서 진리에 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웠나이다. 이제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에서 변화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주어집니다. 매일매일이 주어지고 매 순간이 주어질 때에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게 굳은 마음을 감화 감동 깊게서 주실 때 성령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축복한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참여하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며 죄와 총명의 영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